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우리 2장의 내용은 일단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로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이 시작이 되어지기를 그러나 하고 이야기 되어지는 걸로 보아서는 부득불 우리 지난 시간 거를 정리를 갖다 해야 연결되어지는 그 이후의 거를 확인을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주보의 그 그림으로 소개를 갖다 해드렸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덕으로서 아주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그 힘으로 해야 되고 우리한테 주었는데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경건에 합당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신비로운 그런 그 힘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이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되어지기를 우리가 이렇게 정욕에 없어질 세상이 나중에 없어질 정욕에 매이지를 아니하고 신비로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과 경건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그 일을 그냥 어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베드로는 이걸 풀어가지고 설명하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을 갖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 되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것을 믿는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덕을 더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이신칭의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관념적이거나 또는 이론으로 끝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걸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나의 삶의 어떤 방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이제 구원파의 그런 그 일들이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갖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그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불식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 위에다가 덕을 갖다 이제 더하라는 거야. 이 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던 덕입니다. 이 덕을 신비한 능력을 이제 우리한테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했기 때문에 이 덕이라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열매. 근데 이런 그 덕을 이 덕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들이 늘 잘 살아야지 해서 윤리적으로 이게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 위에다가 더해야 될 그 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를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지식에 의한 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에 머물게 되다 보게 되면 또 자기가 기억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어진 것이 마치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신앙생활 한 연조와 상관없이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예수 믿은 지 한 달 된 사람도 원수를 사랑하고 30년 믿은 사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행동의 어떤 그런 교훈이
우리가 교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획일화되어져 있는 지식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우리가 얼마만큼 믿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분량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을 따라서 생각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생각의 범위, 자기가 믿어지는 것 이상을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흔히 세상에서는 오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도 없으면서 이제 믿음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어떤 율법적인 그런 행위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그 행위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안 된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절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제를 갖다 하고, 이 절제를 하게 되면 사실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또 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절제를 잘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내에 이제 이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되면 언제고 결실케 하실 거야 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조바심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내예요. 그 인내에 우리 보고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한다. 경건,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 경건을 더하라. 이 경건이 결국은 내부적인 그런 그 문제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의 내면 세계의 어떤 그런 그 훈련이에요. 내적 훈련이라고 한다면, 이 내적 훈련으로 해가지고 충실하게 되어진 사람이 어떤 이타적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형제 우애로 이것이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형제 우애를 더하라. 경건 우애, 형제 우애를 더하라. 뭐 형제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교중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관계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한 것처럼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과, 이게 성도가 교통하는 문제, 이것이 하나의 지금 지체관계니까 이 지체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이 우애를 가지고 교제를 갖다 나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교중에 있는 문제로만 끝나질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접촉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거듭나고 중생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 도와주고 하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늘 있는 문제예요. 그게 교회 보고 그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진리를 전승하고 진리를 보수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해주는 일이고, 물론 교중에서 뭐 우리가 성도들 간의 우애를 갖다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결국은 말씀을 통해 되어지는 거죠. 왜? 이 지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이니까 형제 우애를 이 우애라고 하는 가정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기초되어진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없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베드로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갖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거야. 이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음부의 공격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갖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갖다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내공을 키워가고 익힌 공부와 이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성도의 삶을 온전히 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공교롭게 내가 말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기록을 했다 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2장 1절에 불가피하게 그러나 하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진 이런 성도의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가 되어져야 되니까 너희들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어지는 그 구약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적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성경을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거로 이제 풀어나갔잖아요. 이 양대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갖다 주셨다고 하는 거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풀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어떤 그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여기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지식을 높여가지고 뭐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처럼 마치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다 하는데 성경을 무조건 오고 이 입력만 시켜놓게 되면 뭐가 됐는지를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요즘 그 회자되어지는 것이 전두엽이 훈련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반복적인 그런 그 훈련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뭐 게임 한다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거의 전두엽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제 우리 후두엽이 작용이 되어져가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뭘 이렇게 사유하고 이런 거 기능이 떨어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냥 복이나 이야기하고 건강이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눈이 반짝반짝하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강론을 듣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게 되면 힘들다 라고 하게 되어지는가. 우리 전두엽에 지금 그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거야. 쉬운 거, 그냥 들리는 거, 연속극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보면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가끔가다 비위 안 맞게 되면 욕만 하면 돼요. 저는 인간 말종 봤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연속곡을 보면서도 아주 그 몰입을 갖다 한다는 것이 그냥 감정적 몰입이에요.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고 라고는 이 맥락으로 못 봅니다. 그냥 자기가 몰입을 갖다 해가지고 그냥 육체적인 좋고 나쁘고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기 때문에 전두엽 작용이 거의 마비되어진 이제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OX로 해가지고 접근이 되어져요. 옳으냐 그르냐. 이건 시비거리지 결코 그 중간 단계를 인정을 안 해요.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런 우리가 이 절제하고 인내에 이르게 되어지는 어떤 사람은 더디 잘하는 것도 있구나. 어떤 거는 뭐 개나리나 벚꽃처럼 봄이 되면 그냥 와라락 피는 그런 거 꽃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피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뭐 피는데도 불구하고 가을 때까지 늦게까지 가는 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급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조금 참고 기다려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 자꾸 이렇게 즉흥적 이런 어떤 그 직물적 그런 그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뭐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냥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시게 되면 끊임없이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몇 바퀴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이 인내 뒤에 그런 경건을 더할 수 있는 이런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사사하게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사리 풀어가지고 자기네들의 필요한 걸로 이걸 전부 해석을 하니까 너희들이 사사리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거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통전적으로 이해되어진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자기네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기능적으로 이해를 갖다 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이걸 우리가 일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라고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되어지게 되면 이 기억나는 그걸 가지고 기능적으로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지요. 그걸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제도를 이야기하고 할 적에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자기의 무엇인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근거를 제시하는가 라고는 쉽게 구별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저기다 갖다가 대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의심을 갖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경이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논리를 제기했을 때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라고 하니까 우리는 둘레둘레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맞는가배 하고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마침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양대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개의 줄기를 가지고 성경 전체가 구성되어졌다고 하는 걸 공부를 갖다 했어요.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에 대한 것을 둘로 나누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이것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보여주는 양대 아주 큰 맥이에요. 맥. 성경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 맥인 거거든요. 이 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저주받을 자에서부터 거짓 선지자가 이제 등장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로부터 부름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사도로 해가지고 이 편지를 갖다 쓰고 있는 거니까 베드로는 복 있는 자로서 이 베드로서를 쓰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뭐라고 그럽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일어났었나니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되어진 교리예요. 이제 잘못되어져 있는 비진리. 이 사람들은 비진리를 증거해요. 여기서는 진리를 갖다 증거합니다. 뭐가 이제 다른 걸 우리가 계속 구분을 갖다 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비진리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갖다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들은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 여기 저주받은 자나 복 있는 자나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심판이 이르게 되어질 때 복 있는 자는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이들은 영원한 멸망, 이 영멸을 갖다 할 자들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멸을 할 것이 이미 대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걸 갖다 자초하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 사람들은 호색을 한대요. 호색을 갖다 한대요. 이 호색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이런 그 음행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어떤 역사적 사실로 봤을 적에는 이 성적 타락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볼 수 있으나,
한층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전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호색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랑 대신 남편만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행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런 그 경건을 갖다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특징인 거예요. 저주받은 자의 이 특징들은 이렇게 가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가 말을 갖다 하면 귀가 솔깃해져요. 그래서 그래 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걸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지금 진리를 전하는데 이들이 그걸 갖다 꽈가지고 설명이 되어지니까 이 진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비방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진리가 비방을 받게 되어진다. 아니 뭐 예수를 믿고 구원을 갖다 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 한다고 그러는데 뭐 하는 거 보니까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사람들이 보고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어지는 게 맞아? 그러면 그 예수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의 어떤 그런 경건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이게 꼬여 있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탐욕. 그래서 우리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죠. 탐심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렇게 탐심 가지고 비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호색하는 일이고 음행하는 일이고 결국 우상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지금 이걸로 전해졌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편지를 다 썼다 해가지고 우리가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그 성경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의 자체적으로 지어낸 말, 자기적인 것 그걸 우리가 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도 이 성경이 있고 정경이 있고 거짓 성경이 있어요. 거짓 성경. 이 거짓 성경이 이 초대 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마치 성경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은 성도들한테 주어진 편지로 보내지는 거니까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떤 덕을 위해 가지고 쓴 편지들이 있죠. 교훈을 갖다 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 쓰고 라고 하는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들이 왜 신약성경을 우리가 만들 때 27권만 신약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여기 기타 많은 성경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성경들은 다 제외를 시키시고 27권만 신약성경에 이게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전부 위서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뭔가를 빼내도 빼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 거예요. 뭐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것이 주 안에서 권면했던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까 잘 살아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잘 살라고 했으니까 잘 살아 라고 하는 거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렇게 잘 살아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잘 살라고 했으니까 잘 살아 라고 하는 이야기는 달라요. 왜?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만 했고 그래서 인간이 그거를 순종을 갖다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잘 살게 하셨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그 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잘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지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성경 좀 못 좀 알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해서 그걸 자랑 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행위 언약으로 해가지고 다 아담을 이 저주 아래, 이 사망 권세 아래 우리를 갖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왜? 선과 악을 알게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내쫓았는데, 이거로부터, 저주받았던 이거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며칠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갖다 구원을 갖다 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을 입은 사람이 몇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몇 사람만 주님께서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는 노아의 8 식구만을 예를 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8명만 달랑 구원하다고 하셨다니까요. 세상 끝날 이게 주님 믿는 믿음 없습니다. 전부 잘못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거짓 선자들에 의해 가지고 미혹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우리 기독교의 위기 때가 오는 거예요. 왜? 뭐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노력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이 기독교의 대단히 큰 위기 현상입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전부 위기 현상들이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사와 만물을 천지를 지으시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위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다 한다는 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분이 이걸 이루어간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난리를 갖다 핍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공부를 갖다 하면 되지. 그런데 이단자는 점점 기승을 부리고 신천지가 하도 교회를 갖다 시끄럽게 하니까 교회 앞에마다 우리 신천지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 써놓으면 그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써붙이고 들어오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형식적인 논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무장이 되어져야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을 적에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갈 수가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언약한 대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얻게 되어지는 은혜예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이제 그렇게 그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 사람들이 이득이 없으면 이 일을 갖다 할까요? 다 이득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강조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뭐 11조를 내고 뭐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달되어진다고 하는 게 전부 기능 중심이란 말이에요. 기능 중심. 우리는 이 기능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고요? 이걸 계시 중심으로 봐요. 계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 계시로 이해했다 해야지, 이걸 하면 복을 받아 라고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그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비진리의 자들이 전부 자기의 이런 어떤 이익을 추구해가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해간다. 그들의 심판은 이제 그런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비진리를 갖다 전가하는 자들은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미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쪽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멸망받을 짓을 여기서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을 이루시는 그런 일이 복과 저주로 나누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시고 만사 만물을 작정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모든 이성적 존재입니다.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천사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 예정이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악한 천사, 어떤 거는 선한 천사, 이미 다 예정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육이 되어질 사람, 다 예정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예정되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어떻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시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계시로 보여주는 세계가 양대 언약인 이 복과 나라를 주셔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계시로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기 예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유기 받을 사람들은 전부 저주받은 쪽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도 저주받을 천사들은 전부 여기에 지금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그런 그 천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잖아요. 천상계 사역을 할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작정을 이루시는 모든 만사를 이루실 때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것 지옥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영원한 지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계시로 되어지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영원한 지옥에 있는 거기에 우리를 끌어내려 가지고 이거 죽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천사들도 용서를 갖다 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되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노아의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 그 노아라고 하는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에 이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저주아래 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저주아래 두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가 뭘 갖다 했다고 그러죠? 이제 오직 의를 전파한다 그래요. 의를 전파한다. 그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불의를 갖다 이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지만 이 사람들은 방주에 안 들어와요. 뭐라 합니까? 의를 전하는 노아에게 야, 이 멀건 대낮에 무슨 홍수야, 산에다가 배를 짓는 저 미련한 놈 라고 해가지고 이를 갖다 비방을 하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냥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또 하나를 예를 들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그래서 물심판에 이어서 불심판에 대한 그 예를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보여주는 모든 사건들은 지금 신약교에 와가지고 좀 이걸 본을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조는 구약 성경은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은 성취라고 구분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되어진 모든 것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들이다.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들어오게 됐을 때 이걸 신령한 모습으로 한테 보여주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런 무법한 자들,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그런 그 법을 갖다 무시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법을,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 법 대신 거는 입법, 행법, 사법이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심판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법을 따라 심판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을 하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음란한 자들의 행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롯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롯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구원을 갖다 했을 때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난 뒤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시킨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2 딸을 내어주고 천사들을 그들의 그런 그 이 음행, 자기네들이 상관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자기 2 딸이 있으니까 이 2 딸을 너희들이 갖고 천사들, 내게로 온 손님들은 손을 대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거 간청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 난리를 갖다 치죠. 그들이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위해 가지고 난리를 갖다 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제 이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 가지고 그게 무산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로운 롯을 건지었다. 그 이야기예요. 의롭다고 하는 롯. 여기서 이제 그 구원했던 그 롯. 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낸 그런 그 특별한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에 어떤 잘못되어진 논리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사실은 충격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야, 이게 인생이냐, 이게 세상 사는 것이 이거냐라고 하는 어떤 자기 감정적으로 이 어떤 섞이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니까 그것이 어떤 반대가 되어질 만한 저항이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귀에 솔깃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의 논리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하고 위배가 되어진 걸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우리가 주님 나 이런 그 세상이 힘들어요 라고 어떤 그런 아픈 심정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을 갖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끊임없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게 어떤 그 불편한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매불망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어떤 그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그것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버려두심, 유기라고. 유기, 그냥 버려뒀다 그 이야기예요. 요즘 개들 그 키우다가 유기하는 그 개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 치료비가 비싸가지고 그렇다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 돈 들어간다고 하니까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에요. 뭐 반려견은 무슨 반려견이야. 지 좋다고 그냥 길르다가 돈 들어간다 그러면 하시라도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게 가치로면 버리겠어요? 말이 좋아가지고 반려견이지 무슨 반려견입니까? 인간의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욕심이 드러나는 일들이다. 자, 그런데 그거를 형벌 아래 두어가지고 심판날까지 지키신대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특별한 육체를 따라 가지고 더러운 정욕, 이 더러운 정욕 없어질 것에 이게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더러운 정욕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일을 갖다 멸시해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형벌할 줄 갖다 아시는데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긍하고 당돌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옷깃을 여미는 것이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막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 때의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모습으로 자긍하며 떨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런 그 복음을 죽음을 내대고 이걸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로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 주의 은혜구나. 은혜를 힘있게 되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세상을 맞서가지고 복음을 저렇게 증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갖다 해야 될 텐데 바보 멍텅구리 저 짓을 갖다 해가면서 바보짓처럼 저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비방을 하는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비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보다 뭐 게임도 안 되는 그 인간 주제에 거기서 뭐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하니까 그냥 그 일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이 저주하기로 되어진 사람들은 사망 권세 아래 있게 되어진 사람들은 이게 이성이 없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짐승은 전두엽 작용을 안 합니다. 본능이에요, 그냥 본능. 이게 시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본능으로 나가지. 여기서 뭐 사유하고 뭐 이성적 판단을 하고 이래가지고 반동으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프로그램에 침팬지를 이겨라 뭐 해가지고 숫자 누르는 걸 갖다 해가지고 침팬지하고 싸움을 시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하는 그 침팬지하고 이 사유하는 인간하고 비교를 갖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야, 얘 짐승, 이 이성 없는 짐승이 자초하는 이로구나 스스로. 그러니까 거기서 비교한다 그러죠. 왜 개하고 냄새 맡는 거 시합하지? 이런 이 이성 없는 짐승들이 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자기들은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한 걸 모르거든요. 그냥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냥 끝내 이 멸망의 저주 아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여기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불의, 이 불의가 결국은 이 불의로 해가지고 불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여기서 불의를 갖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의의로 대접을 갖다 할 까닭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야. 결국은 불의를 저지르다가 불의를 힘입어가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래 불행한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람 그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낮임으로 주님의 그런 그 일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밤이 되면 내가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낮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들은 낮이고 밤이 맨날 여기 밤인데 뭐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는 끝없이 밤이에요. 이게 긴 밤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넷째 날 만들어 놓은 태양빛이 떠오르니까 그것이 낮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영원한 어둠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어둠의 그런 그 일들은 빛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 만들어 놓은 태양 앞에서도 낮에 그냥 술 퍼먹고 개망나는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불의의 그 값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때 뭐 이제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둠의 자녀들이 했던 것처럼 이 어떤 그런 그 삶하고는 다른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이 차별되어진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구약성경 그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아주 유혹하는 눈길을 돌리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혹의 영에 의해 가지고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살아가는 음행에 되어지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자꾸 축을 하다 시킨단 말이야. 야, 우상 섬기면 야 이거 교회 나가면 뭐 잘 된다는데 이거 교회 나가자라고 하는 것도
우상 섬기러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잘 된다고 하니까,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교회 나오게 되면 그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박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환난 날에 박해가 있으니까 무장을 갖다 해라, 말씀으로.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런 거에 넘어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예, 지금 어떤 자본주의의 우리의 그 모든 문화, 21세기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갖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길 거는 그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탐욕에 연단한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불순종으로 쫓겨날 때, 이 복견할 때 성각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먹음직스러운지, 얼마나 그것이 보암직스러운지, 얼마나 지혜 있을 만큼 그 탐스럽게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미혹령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몰랐거든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배란간 욕심이 그냥 발동을 갖다 해가지고 미혹의 영이 우리 갖다 소용돌이를 치게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이 신약 시대 때 오니까 그걸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게 사단이 미혹하는 것들이다.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정욕이라고 하는 그거는 저게 없어질 그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기서 피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여기서 노새 젊은 옷에 입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거는 다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둬 가지고 우리한테 이게 차마 하지 못할 일들, 이런 걸 주는 그런 그 정욕인데 눈에 보이는 건 다 좋은 거야.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조심하다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조심하다 해야 된다고 눈 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해가지고 욕심의 정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눈을 감고 다녀요. 맨 이마에 혹이 달리고 그 사람들은 부닥쳐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경건의 도래예요.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했다 했는가. 왜 이마에 혹 달리는 그 별이 몇 개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 생명의 도를 갖다가 그렇게 우스갯거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지식의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한 대로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모압 광야에 이르렀을 때야. 그때 모압의 그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돈을 줘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갖다 해라, 이렇게 요청을 갖다 했어요.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거절을 갖다 했었는데 더 많은 돈을 준다고 자꾸 그러니까 3번째는 차마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거 또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네 소원이면 가라 이놈아. 그랬더니 갔어요. 이제 많은 돈을 받고. 그랬더니 나귀를 타고 가는데 조금 이 골목길을 갖다 가는데 천사가 거기서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야. 근데 욕심에 가득 찼던 발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나귀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버둥거리고 안 가겠다고. 왜? 앞에 지금 사자가 서 있는데 나귀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몸을 버둥거리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멍텅구리 저 나귀가 왜 말 안 듣냐고 막 두들겨 뺀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앞에 봐. 지금 뭐 어떤 상황이 어떤데 나보고 자꾸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천사가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고꾸라져요. 이제 고꾸라져가지고는 그 발락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그 저주를 갖다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돈을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재물을 갖다 놓고는 축복을 갖다 해주네. 3번씩이나 축복을 갖다 해줬어요. 그래서 발람이 화가 났잖아요. 돈을 줬는데 저주를 갖다 하라니까 복을 주니까.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건 갈려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저주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발람이 아무리 그 불의의 이익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갖다 선언을 갖다 해요. 근데 복만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그 여자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하고의 결혼이라고 자본의 문화를 갖다 이제 뿌려놓고 가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야지. 여기서 그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이제 유혹하는 사건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근데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 그게 법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말씀이라고 했던 그런 그 이유가 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가지 말고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건 멸망의 길 아닙니까? 인리 인도라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가 인도했던 거를 예를 갖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잘못되어진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있는 거예요. 샘 아니겠어요? 근데 본질이 없어요. 샘이라고는 형식만 있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건 순간적으로 다 소멸되어질 그런 거나 똑같은 거야.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영원한 멸망이 예비되어져 있나니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허탄한 타락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미 그들의 영은 죽어가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에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런 생각 세계가 어떻다 그랬어요? 좀 허망스러워졌다 그랬어요. 이 허망스러워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지식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이것이 이제 바로 되어지는데 빈 소리예요, 전부. 이게 전부 철학입니다. 세상에서 강구하는 철학의 세계. 우리 20세기 니체 이후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이후에 기독교에서조차도 이제는 성경에 금하고 있는 일들을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왜? 그걸 말하게 되면 소수자들의 불이익을 갖다 주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가지고 걸립니다. 그러니까 노방 전도를 갖다 했을 때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법의 저촉을 받게 되어져요. 그것이 이 망할 세상의 일이란 말이야. 인간의 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소수자의 인격이 다수자의 모든 것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이런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의 이 표현도 전부 바꿔야 돼. 이제 성경에 나와져 있는 표현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소경 이런 말도 쓰면 안 돼요. 시각 장애인, 장애자로만 하면 안 돼. 우리는 정상인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비장애인이라고 그래야 돼. 장애인과 비장애인. 과거엔 정상인과 장애인 이렇게 구분됐잖아요. 왜 소수자들에게 그렇게 부익이 주는 표현을 갖다 하냐? 그 이야기는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비정상인이라고 했다고 이 장애인이라고 했으면 너희들은 비장애인이라고 써라. 우리는 비장애인인 거예요. 우리는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에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이고 소수자를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 그런 그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요게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멋있잖아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치 이러는 것 같고, 복음 진리 같죠, 그러니까? 근데 복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 진리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가난한 자, 세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을 대변하고, 교회가 그 일을 갖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 하니, 교회가 왜 그 일을 갖다 해요? 그건 정부에서 해야지. 나라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구성되어져 있는 단체가 있고 가정이 있고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하면 되지. 그걸 왜 교회가 옵니까? 교회는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갖다 한대. 왜? 전해야 될 것도 별반 없잖아요. 세상에서 전해야 될 거나 교회에서 전할 거나 같잖아요, 지금. 같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진리 이외에 자꾸 관심을 갖느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왜 신비주의로 빠질까요?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허전하고 뭔가 예수 믿는 티는 내야 되겠는데 그냥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샬라샬라 해가지고 방언이나 하고 그러니까 마치 성령 감동을 하다 받은 것 같고 이런 오해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세의 증세들이다.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무슨 행위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나는 뭔가를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런 신비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걸 확신을 가질 거야. 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예수님하고 같은 몸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아버지한테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입니까? 증거를 대십시오. 후레 자식이지 그거는. 아니 아버지가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부자지간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낳았다고 하는 증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덤벼들게 되면 그건 막가자는 거예요. 이제 이건 세상이 그거 아닙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방언이 필요합니까? 미친 것처럼 뭐 점치는 일이 필요합니까?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구춤 추는 게 필요한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말씀만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한 건데 뭐가 더 필요해 이제?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면 그게 행복한 거지. 그게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그냥 온통 이상한 짓을 갖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죠? 맞죠? 그럼 맞죠? 아무리 지가 하면 뭐래? 마지막 날 가가지고 난 너 몰라 하면 모르는 거지. 내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에 기반되어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없이 뭐 이상한 모형을 갖다 해가지고 방언을 갖다 하고 뭐 신비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자, 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맞고 갈 길은 멀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우리가 겨우 피해 나왔잖아. 이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주님께서 구원을 갖다 해내신 거 아니에요? 겨우 우리가 피해 나왔는데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갖다 하는도다. 겨우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 세상 안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자꾸 미혹자리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처럼 살아라 나 닮아라 해가지고 소경이 소경을 갖다 인도하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꼴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철장 권세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들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자들의 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긴 자라고 또 해가지고 또 뭐 이단이 나와가지고 또 뭐 자기가 이긴 자라고 헛소리 하는 인간이 있는데 참 하나님도 참 꽤나 묻어놓으신 것 같아.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구만. 하나님께서 다 악한 날 필요해가지고 써먹을 때 있어가지고 하는 게 남겨두시는 거죠. 필요한 날. 그러나 지금 우리들한테 이 사망 권세를 이겼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값으로 우리를 갖다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그 뒤를 따른 일이야말로 성도의 삶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 칼빈주의에서 이제 이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받지 않지 않습니까? 예정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중간에 탈락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예정되어진 사람들, 참으로 예정되어진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중간에 믿다가 그만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편하게 살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쪽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나를 갖다 자극하다 하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놓고 나를 방패막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랍니까? 이제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있던 곳을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내쫓았을 때에 그들이
더욱 더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7이나 더 되는 귀신들을 데려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두움의 세력들, 구약시대 때 잘못 알고 있었던 걸 밝혔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7이나 더 되는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더 믿지 못하게끔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적대요. 그 청함을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해하다 하니까 자기에 맞게끔 논리를 갖다 이상하게 설명하다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소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이걸 신비한 능력으로 이렇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신비한 능력으로 이렇게 주신 거라니까요. 이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신 걸 우리가 마음대로 안 할 수가 있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실제 몰랐으면 좋았을 걸. 안다고 하다가 지옥의 2층에 살면 되는 건데 지옥의 마이너스 10층까지 살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는 실제 몰랐으면 좋았을 걸. 그 이야기에 그 받을 벌이 더하다 그 얘기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거를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서를 보고 기함을 할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야고보서나 뭐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더니 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된다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영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그 협의적인 믿음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생애에 이게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버리잖아요.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잘못 살게 되어지더라니까요. 루터가 고민을 갖다 했어요. 아니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못되어진 열매가 맺어질까? 그래가지고는 에휴, 성경을 덮자. 이걸 가르칠 줄 모르냐 백날.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협의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착각을 했단 말이야. 광의적인 믿음인데 이런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의 끝날까지 인내하고 참게 하시고 우리 이 영광을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주님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사망에서부터 영생을 너희들이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 너를 정죄를 못해 라는 어떤 협의적인 것, 이쪽 측면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열매 없는 나무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긴 겨울이 지나가도, 우리 권사님 뭐 어저께 글을 올리셨던데 맞습니다. 꼬챙이 같은 그 마른 가지 같은 데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새 생명이 돋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라니까요. 그걸 끝내 멸망으로 소개하는 적그리스도의 잘못되어진 거짓 선지자, 이걸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절실하게 너희들 글리가면 안 돼 얘들아. 글리가면 망하는 길이야. 제발 내가 가르쳤던 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 기억나게 한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언제까지 같이 있을 수 없잖아. 나는 이제 1, 2년 후가 되면 난 죽어.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이 복음에 너희들이 서 있으니 이 복음을 기억하고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지 말고 진리의 길을 지켜라 라고는 간곡한 이 당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우리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 정말 우리들의 마음으로 받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